사사기는 총 21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1장 안에 사사들이 12명 소개가 됩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21장이 뒤집혀서 사사 12명이 되는데, 사사 12명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12명이 있고요. 이 12명에서 분량이 좀 많고 어느 정도 내용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하는데,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사람들 스토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내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삼갈 이야기 한두 줄로 끝나고요.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한두 줄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합니다. 이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21장으로 기록된 사사기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 봤더니 여쭈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쭈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이어지는 거죠.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세대들이 이 세대들이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전쟁 마치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12지파가 다 땅을 받았고요. 12지파의 땅과 함께 중요한 내용인데, 12지파의 땅을 분배받고 또 한 지파는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성읍을 분배받아요.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는 성읍을 분배받는데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48성읍으로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여쭈어로 시작을 했어요. 주님,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고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볼게요.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기도로 시작했던 사사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이게 사사기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뭐가 남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더라. 근데 마음대로 하는데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각각 왕이 없기 때문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예요. 그럼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사사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7번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7번의 악순환. 순환이 되려면 선순환이 되는 게 좋은데 악한 것이 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순환이 사사기 내용에 전체적으로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택합니다. 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깨달으라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오냐 하면 다른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압제를 당해요. 그 압제 속에서 고통이 있으니까 이들이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하면 주님께서 에이구 나 버리다니 잘됐다 요 녀석들아, 꽃이다 더 고통을 당해라 이러시느냐? 그러지 않고 기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를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라는 히브리어 자체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재판해 주는 사람들이 사사들인데, 이런 사사들을 들어서 다른 나라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사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평온한 기간이 와요. 평온한 시간들. 압제를 당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죠. 근데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7번 반복하는 내용들이 사사기예요. 7번 반복했다는 것은 완전한 타락을 의미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타락하는데 삼손 때 가면은 이 악순환에서 기도라는 요소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범죄하여서 징계를 당하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없는 자들에게 삼손을 그냥 약속하고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시니까 이것까지도 빠져버리는 악한 시대가 점점 갑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삶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악순환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이 악순환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이에요.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은 이들의 종교적인 배경을 얘기해 줘요. 종교적인 배경이 뭐냐 하면 종교적으로 어떻게 타락했는지 보여주고요. 19장부터 21장은 윤리적인 배경을 얘기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배경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타락의 중심에 누가 있냐 하면 레위 사람이 있어요. 자, 레위인. 이게 사사기의 배경이에요. 자, 지금 사사기 배경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은 땅을 받지 않았죠. 레위 사람들은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레위인들이 살고 있어요. 레위인은 왜 흩어져 놨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 땅 가운데에 레위 성읍을 주셔서 이들 가운데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율법의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지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타락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왜 레위인들은 타락했을까라고 봤더니 레위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은 누구냐 하면 각 지파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둔 수확물을 가지고 11조를 드려야 레위인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성읍을 찾아서 살 길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굶어 죽더라도 거기서 굶어 죽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굶어 죽더라도 끝까지 율법을 가르치면서 죽어야지 뭐 이랬으면 조금 덜 타락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레위인들도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레위인도 그랬고 12지파 백성들도 그랬고, 그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이 17장 18장. 그리고 이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도 없어요. 완전한 타락.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 읽으면요, 속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이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아이들하고는 같이 읽을 수 없는 막장 드라마. 아이들하고 읽으면 이거 너무 잔혹하고요, 사이코패스가 나타나고, 그리고 아주 12도막 내는 토막살인, 집단 성폭행, 그런데도 아무런 느낌 없이 들고 메고 가는 뭐 이런 레위인의 모습, 엉망진창이 여기 나타나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맹세해가지고 결혼을 시키느니 많이 했다가 결혼을 못 시키게 되니까 납치해가지고 여자를 데려다 주지 않나, 이런 삶이 사사시대예요. 엉망진창인 거죠. 근데 이 사사시대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은 교회란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점프해서 확 적용해 본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세상보다도 악하더라.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사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 12명의 사사들을 보면은 그나마 희망을 가져볼까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사들도요 엉망진창이에요. 온니엘 같은 경우는 사사 중에서 최고 모범적인 사람, 결혼도 모범적으로 했어요. 온니엘의 결혼 스토리 아십니까?
온니엘의 장인 어른이 누굴까요? 갈렙이요. 갈렙. 장인 어른이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성을 점령하고 나서 헤브론을, 그 다음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자기 딸을 걸어놓고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저기 땅을 차지하는 그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시집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일어난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가서 무찌르고 성을 점령합니다. 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가정을 꾸렸던 사람이 온니엘.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사람으로서의 사사. 그러다가 이 땅이 타락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그 사람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 이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근데 시간이 쭉쭉 지나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져요. 이상해져가지고 입다 때 가면은, 입다 유명한 게 뭐예요? 입다의 유명한 것은 서원이죠. 하나님,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처음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무남 동료 딸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입다예요. 협상의 달인인데 사람들하고 협상을 너무 잘하다가 하나님하고도 협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원을 잘못해가지고 결국 딸을 이렇게 바치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입산 엘론 압동까지 가면은 무엇을 했는지 기록은 없는데 남긴 것들이 다 왕처럼 살았어요. 아들 30에 뭐 딸 40, 나귀 70 뭐 이래가지고 왕처럼 그냥 행동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나중에 삼손은 뭐야?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입니다. 빛이에요, 빛. 근데 삼손 하면 또 유명한 여인 한 명 있죠. 들릴라. 그렇죠? 들릴라 이름의 뜻은 밤이에요. 그러면은 태양이 밤을 이겼어요? 밤이 태양을 삼켰어요? 밤이 태양을 삼켜버리죠. 삼손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야외 예배 때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이야기, 또 이름 없는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삼손은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구별됐던 사람이에요. 나실인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디 갔어?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힘 있는 구원자, 특별한 사람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이렇게 바쳐지는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포도와 관련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어요. 나실인은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포도와 관련된 것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면서 저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이게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머리에 삭도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그 세 가지를 다 어깁니다. 포도원에 가까이 가다가 사자가 등장하니까 사자를 찢어 죽여요. 그리고 포도원 사이를 다니는데 얼마나 잘 다니는지 포도원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들릴라가 사는 지역이 어디냐면 소랫골짜기인데, 소랫골짜기는 극상품 포도가 재배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곳을 항상 찾아다니고 수수께끼 내는 장면을 보니까 삼손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술잔치하면서 도박하는 사람이에요. 수수께끼 내고 너네들 옷 30벌 걸어라, 나도 걸게, 맞추면 내가 주고 아니면 너네가 나 줘야 돼. 도박하면서 술잔치에 빠져있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포도원에 가까이 하죠. 포도주 가까이 하죠. 그런데다가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죽은 시체에 벌이 꿀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가가지고 또 시체를 아무 생각 없이 만지고 꿀을 따냅니다. 꿀을 먹으면서 잔치집에 가서 수수께끼 하는 거야.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게?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는 거죠. 나중에 결국 아내를 계속 이 성읍 사람들이 협박해가지고 답을 알아내잖아요. 근데 삼손은 시체를 만지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야. 나실인인데. 그런데다가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 비밀을 결국 밤에게 삼켜져서 자기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죠. 머리카락을 손대지 않는 나는 나실인인데, 머리카락이 밀면 힘이 없어질 거야. 사실 머리카락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완전히 깨버리는 마지막 장면이 머리에 삭도를 대서 끊어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이전처럼 내가 다 엎어버릴 거야 라고 나갔다가 잡혀가지고 두 눈 뽑히고 그리고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조롱을 받다가 자신의 신들이 이겼다 그래서 다곤 신에게 축제를 하는 자리에 기둥에다 묶어두고 조롱거리로 삼고 있을 때 마지막에 기도하죠. 원수를 갚게 해달라 그래서 힘을 주어서 그 모여있는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이런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의 삶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스의 모범된 장면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쳐 죽일 때도 낙이 세턱뼈를 가지고 쳐 죽이는데 1000명을 쳐 죽였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가 쳐 죽였대요. 근데 낙이 턱뼈는 뭐예요? 시체에서 나오는 뼈예요. 그런 걸 잡고 무기를 쓰는 것에 전혀 구별이 없는 사람. 자기의 영광에 취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데리고 오라고 아빠한테 명령하고 막. 그때 당시에 결혼은 아버지가 만나게 해주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건데 문화인데 내가 그 여자 좋아하니까 데려오라 이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 그러니 사사들도 보니까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다 처음부터 여쭈어로 시작했다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에 사사들도 구원을 위해서 세워놨더니만 마지막 때쯤 가니까 엉망이죠. 모범적인 결혼을 보여주었던 온리왈과는 다르게 이 삼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결혼을 통해서 정식 결혼도 아니고 그저 여자에 빠져가지고 이 밤에게 삼켜지는 태양의 모습, 세상에 완전히 갇혀버린 그런 모습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소중히 여기는 바가 없고 모든 것이 다 깨버리면서 자기의 힘만 믿고 살았던 삼손. 이것이 마지막 삼손의 우리 사사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해서 삼손의 이야기를 16장까지 끝낸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17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타락상을 기록을 해두니까 사사기를 읽는 동안에는 사실은 막막한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창세기부터 쭉 이어오는데 사사기에서 이제 끝날 것 같은 거죠. 아,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여기서 끝나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캄캄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종교적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그 욕심에 따라서 쓰는 그런 배경을 그려줘요. 그래서 제사장도 마음대로 아들 한 명 제사장 삼고요. 레위 출신의 사람 레위인이 우리 집에 오니까 아, 하나님이 더 복 주시겠다라고 해서 그를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기도 하고, 엄마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큰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뒤에서 얘기를 했죠. 이 돈 가져간 놈 뒤로 가다가 코 깨져가지고 죽어라. 왜 이렇게 저주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아들이 들어요.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돈을 자기가 훔쳐갔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사실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라고 돈을 내놓으니까 어머니가 어이구 우리 아들은 복 받아야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축복하더니 훔친 돈을 다 어떻게 쓸까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헌금해 놓고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절하는 모습들,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전혀 가르침도 없고 배움도 없는 그런 것이 이 17장 18장의 타락이고, 나중에 결국 이 레위인 한 집안의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단 지파가 와서 야, 한 집에 제사장 하지 말고 한 지파의 제사장 되라 했더니 그게 더 좋겠다. 여기에는 옷 10벌밖에 안 주는데 거기 가면 옷 100벌은 주겠구나 라고 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단지파한테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18장 끝에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이 모세의 손자다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 그 사람이 대표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레위인은 볼 것도 없다 이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레위인도 없고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도 없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12지파 백성도 없어요. 그러다가 19장 21장 가면은 한 레위인이 첩을 또 드렸는데 이 첩이 뭔가 마음이 안 좋았는지 친정으로 갑니다. 넉 달 만에 이 레위인이 아내를 찾으러 첩을 찾으러 갔는데 그때부터 이 첩은 사라지고 그 첩의 아버지와 이 레위인이 서로 또 술 마시면서 며칠을 보내다가 나중에 결국은 늦어서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저기 믿지 않는 사람 성읍 말고 믿는 사람 성읍에 가자 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온 그 땅으로 갔는데, 그 기브아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지금 들어온 사람 내놔라, 우리가 성관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남자를 겁탈하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이 집주인이 우리 딸도 있고 이 사람 첩도 있으니까 이 여자들은 마음대로 하되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그 첩을 바깥으로 내보냈더니 밤새 집단 성폭행 당하고 문고리를 잡고 늘어져서 있는데, 안에서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이 없는 레위.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가 보니까 문고리 잡고 문지방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여인을 보면서 한마디 툭 하는데, 일어나라, 가자. 이런 사회가 지금 사사시대, 엉망진창. 그 여인이 밤새 무슨 일을 당했는지 관심도 없고, 축 늘어져 있는 여인 보고 일어나 가자 그러더니 아무 힘이 없으니까 나귀에 메고 들고 가가지고 가서 12도망 내가지고 지파별로 보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사람들 여론을 모아가지고 일심으로 모여서 서로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19장부터 21장이에요. 적군을 치기 위해서 싸우려고 했을 때 여쭈어 기도했던 이 시작이, 대적들을 남겨두어서 전쟁을 할 때에는 아무도 한 마음으로 전쟁하지 않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런 여론 형성을 하면서 한 지파와의 싸움, 우리 가족끼리의 싸움에는 일심으로 모여서 한 마음 돼서 전쟁하는 이야기가 19장부터 21장. 그러니까 사사시대는요, 사실 엉망이다. 이런 사회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그러면 다른 민족들 다 점령해서 주시지,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 전체적인 땅은 다 점령했어도 그 지파별로 아직 그 민족들이 남아 있게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지파별로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고 사사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에게 전쟁을 남겨 두셨는가? 자, 2장 21절 22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을 것인데,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아직 전쟁에 남은 이유는 시험 때문이었어요. 그럼 왜 시험을 하려느냐?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러이러한 민족이 있는데,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아직 민족들을 남겨두셔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3장 2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모님들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자녀들에게 시험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 시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믿음을 떼어다가 자녀에게 주지 않으세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신앙은 그냥 대물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좋은 것을 유산 상속할 때에 물질은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남겨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 그대로 전수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겪는 것을 통해서 각자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삶이 있어야, 그래야 자녀들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님의 기도가 중요한 거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시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문제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극복해가면 내가 떠난 이후에도,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우리 자녀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부모님 눈치 보면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는 척하다가 부모님이 눈에 안 보이면 이제부터 내가 할 길 가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였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들이 다 죽으니까 그제서야 그때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전쟁이라는 걸 남겨두신 거예요. 아직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겪게 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문제 없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문제가 있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나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평온한 시간이 시작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파도가 일면 긴장하게 되고 자기의 삶을 맡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슬픔을 주시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기도 하지만 나쁜 일이 있기도 하면서 매사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든지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확신하는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전쟁이 와도 주님이 계신다면 모든 시험을 이겨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그 문제는 복이 될 겁니다.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도구가 된다면 그 고난은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기도할 때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더 엎드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더욱 찬송하는 자녀들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게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진짜 전쟁과 고난을 대하는 태도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이 형통과 또한 또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비탄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슬픔에 빠지기도 하는 안 좋은 일들이 반복돼서 나타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니 우리는 문제 있을 때 더 기도하고 해결됐을 때 찬송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엎드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송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산다면, 그렇다면 여주어로 시작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끝나지 않고 여주어로 시작하고 여주어로 진행하고 우리의 삶에서 늘 주님 앞에 여쭙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어간다면 그것이 사사시대 가운데서 비추어지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마무리에서는요, 사실 아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두 가지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 첫 번째 빛이 룻이고요, 두 번째 빛이 사무엘입니다. 이 룻과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전히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